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우리 같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6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나가서 일하고 와라. 그래서 내보내셨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 뭐를 행했는지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한 것은 그 앞에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한 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말은 물론 죄를 뉘우치는 건데,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가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회개가 제일 중요하니까 회개를 먼저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몸이 아프면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데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고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고친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고치고 그렇게 복음을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서 고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30절 돌아가면 자기들이 행한 것은 회개를 전파한 거예요. 아, 주님, 회개를 전파했더니 회개하더라고요.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동네는 잘 안 되던데요. 조금만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동네는요, 많이 돌아왔어요. 아, 그리고요, 또 귀신 떠나갔어요. 귀신 떠나가고요, 병도 고치고요. 아이고, 피부병도 낫고요. 눈 아픈 사람도 낫고요. 위장병도 낫고요. 이렇게 해서 막 병 고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가르쳤어요. 회개했으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르쳤어요. 다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 예수님이 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오는 사람이 많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많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 병을 고쳐주시니까,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니까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몸이 아프고 귀신 들리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고 가면은 또 오고 고치고 오면 또 오고, 사람이 계속 오니까 쉴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잠깐 좀 우리 쉬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쉬시게 됩니다. 그 모습이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배를 타고 걸어가면 따라오니까,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쭉 호숫가로 가운데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신 다음에 멀리 안 가시고 바로 옆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쉬려고, 사람이 없는 지역. 여기 이제 벳세다인데, 이 벳세다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쪽 벳세다가 아니고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쭉 나오셨다가 옆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맨하튼 비치에서 쭉 나가서 리단도 비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신 거예요. 바다로 쭉 나가셨다가 다시 그 옆에 있는 바다로 가신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데로 그렇게 이제 딱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리단도 비치에 사람이 많이 사네. 비유를 잘못 들었네. 하여튼 사람이 안 사는 바다, 어디가 안 사나? 거기 내가 그쪽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안 사는 바로 옆에 있는 바다로 갔다 그 말이에요. 글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배 타고 나가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쭉 나가는데 보니까 다시 꺾어가지고 바로 옆으로 가네. 다 감 잡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모든 고을에서부터 도보로 그들보다 달려서 먼저 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빈자리 쉬러 가네, 밥 먹으러 가는 거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너무 얕습니다. 딱 척하면 삼척이지. 아이고 밥 먹으러 가는 거구만. 딱. 그러니까 절로 가네. 그래가지고 절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배 타고 나갔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걸어서 빨리 뛰어가면은 먼저 가는 거예요. 빈자리로 가는 거구만. 사람 없는 데로 절로 가려고 그러는 거구나. 딱 보고서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보다 달려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말은 배에서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배에서 내리신 다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이 무슨 말이냐? 양은요, 동물 가운데 제일 약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을 걸 찾지 못해요. 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나, 어디에 풀이 있나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 세워놓으면 물을 못 찾고 풀을 못 찾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재주가 없어요. 그럼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돌아갈 능력도 없어요. 개는 어디다 갖다 놔도 집에서 키우는 개는 못 가지만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마당에 키우는 개들은 밖에 갖다 놔도 자기 집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근데 양은 자기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양은 밖에 내놓으면 먹을 걸 찾지 못하지, 집으로 못 가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고, 맹수가 공격을 해올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맹수가 하이에나나 공격을 해올 때 사슴은 빨리 도망가요. 사슴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망가요. 얼룩말은 뒷발로 쳐요. 그리고 사슴은 염소는 자기 뿔로 받아요. 고양이는 자기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자기도 뜯어요. 개도 물어 뜯어요. 도망가든지. 근데 이 양은 도망갈 능력도 안 되고 뿔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러니까 맹수가 공격해 오면은 재주가 없어요. 스컹크는 냄새나 풍기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냥 맹수가 오면은 날 잡아 잡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굶어 죽지, 맹수가 오면 죽지.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들인데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신 거예요. 왜? 그들은 병고침만 받으려고 왔어요. 귀신만 떠나가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병 고침 받으려고 와 있는 이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다 정리해서 살고 있지만, 인생 끝날 때 나 속았구나, 인생 끝날 때 지옥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예수님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셨느냐, 제 생각인데 뭐 거의 맞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회개를 가르치시고,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웃사랑이 뭔지,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뭐 가르치실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의사기 때문에 이제 의료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아버님이 의료 선교를 나가시면 하던 환자들이 정말 줄을 나래 비르서요. 시골에 가시면 시골에는 그 주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평생 동안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평균 수명이 43살이에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일찍 많이 죽어요. 1살 되기 전에 25%가 죽어요. 그런 이제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줄을 나래 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진찰하시고 약 주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시는데, 진짜 줄이 끝없이 서니까, 그러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음식은 그냥 샌드위치, 뭐 빵하고 콜라하고 그냥 가져가시는데, 그것도 드실 시간이 없고, 또 환자들 다 서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만 드십니까? 다 뭐 나눠줄 그 빵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굶으면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 이제 정말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하시는데, 이제 한 번은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 목사, 이게 맨날 이렇게 진찰만 하고 약만 나눠주면 뭐해? 이 사람들 가르쳐야 돼. 맨날 손은 더럽고 씻지를 않고, 그 화장실도 가면은 좀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휴지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막 더럽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는 왜 집 앞에다 버리나? 좀 모아가지고 불로 태워야지. 쓰레기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또 그냥 폐가 또 망가지고, 더러운 공기가 들어와서 손이 더러운 걸로 눈 만지니까 눈 다 망가지고, 그 치료해 줘봐야 1년 뒤에 오면은 또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이게. 그래서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가르쳐야죠. 이거 하루아침에 뭐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치료도 하고 또 가르치고. 이거 밑받은 독에 물 붓기야,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아버님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버님이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또 하루는 저한테 신목사, 오늘은 진짜 마음이 안 좋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버님이 이 마을은, 이 부족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성도덕이 없어? 이 부족은 그냥 온 마을의 어른이 다 성병 걸렸어. 다 임질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한 부부가 걸린 건 이해가 돼도 어떻게 온 마을이 다 걸리나? 그 부족은 성도덕이 없어요. 아무하고나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병이 하나 들어오니까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항생제가 구하기 힘들잖아요. 미국에서 이거 의사 처방 없으면 못 구하고 진짜 구하기 힘든데 어렵게 항생제를 구해가지고 가셨는데 이 성병 환자는 이 약을 많이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항생제를 막 많이 주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구해가지고 간 약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내가 이 약만 가지면 진짜 많은 사람 고칠 텐데 이게 막 나쁜 짓 한 사람들에게 이거 막 약 다 주니까 막 속상하네. 진짜 치료할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도덕을 가르쳐야 돼. 거룩을 가르쳐야 돼. 신목사. 그래서 맞습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씩 해 나가야죠. 바로 그 얘기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지옥을 향해 가는데 가르칠 게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회개도 가르쳐야 되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가르치다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여기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무리를 보내서 뭐 좀 사 먹게 하죠. 여긴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왔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피해서 좀 쉬고 자기들이 병 걸릴 것 같으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먹고 쉬려고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왕창 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들이 굶은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저들이 먹을 게 없고 저들이 지금 이제 굶은 거예요. 도시락 싸온 거 다 먹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끝내죠. 그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이제 그만하고 끝내죠. 이제 보내죠. 이제는 가서 좀 이제 사 먹게 하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줄 능력이 없는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왜 주라고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신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영혼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먹을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먹는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온 자를 굶겨 보내면 안 되는 거다. 교회에 오는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을 굶겨 보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능력 없지? 실력 없지? 가진 거 없지?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주라고 그러셨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은 16,000불이에요. 8개월치 월급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런 돈 제자들에게 없어요. 돈도 없지만 빈들에서 밥을 살 곳도 없어요. 거기는 식당도 없고 거기는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어디 가서 먹을 걸 사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돈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가져가서 밥 사가지고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밥이 얼마나 있냐?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다 조사해보고 나서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점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사람들을 때로 앉게 해라. 50명, 100명씩 앉혀라. 이것은 식사 대용이에요. 밥 먹으려고 앉히는 거예요. 밥은 없는데 앉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앉으라 그랬다가 먹을 거 안 나눠주면 그러면 군중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난리 납니다. 희롱했다고, 놀렸다고, 장난치냐고,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앉혀라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순종해서 앉히는 거예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축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놓고 항상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내려달라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더니 물고기도 2마리도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셨더니,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셨더니 42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계속 나누어 줬더니 다 배부르게 먹고 떡조각 남은 거를 모았더니, 물고기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셀 때 애들과 여자는 뺍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셌는데 남자가 5,000이란 말은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15,000명.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면 20,0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다 그렇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와, 능력의 예수님 기적.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물론 맞습니다. 오병이어는 기적이고 풍성이고 영광인데 오병이어가 왜 있었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은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이다.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은 죽는다. 망한다. 불쌍하다. 그래서 너무 오래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빈들까지 쫓아온 그들, 달려온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우셔서 계속 가르치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밥을 굶고 이제 굶은 상태에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보내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신 거예요. 왜 오병이어가 생겼느냐?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왜 목자 없는 양이 되었냐? 간단해요. 양인데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양은 혼자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생각은 맨날 바뀌어요. 깨달으면 이거네 맨날 깨달아, 매년 깨달아. 나이 먹을수록 그때 틀렸네, 그 잘못한 거네, 맨날 깨달아.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우리 실력으로는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된 건지 잘 모르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맞다고 살았는데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죽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6,000년을 인간들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사람이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는 건지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배우면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배우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사랑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운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이거 가르치긴요. 이거 내 코가 숙자인데 내가 무슨 주제에 가르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라. 가서 회개를 전파해라. 병자들을 고쳐라. 주님, 우리가 아파요. 무슨 남을 고칩니까? 우리도 몰라가지고 헷갈리는데 무슨 주제에 가르칩니까? 우리가 무슨 회개를 전파해요. 우리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가려니까 그들은 갔어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회자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 놀랍게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귀신을 쫓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자격이 돼서 결혼을 했다. 자격이 돼서 나는 애를 낳았다. 나는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런 분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 하나도 없지. 그냥 좋아해서 결혼하고 그냥 애 낳은 거지.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엄마가 무슨 얘기해요? 너도 나중에 애 낳아서 키워봐라. 내가 낳아서 키워보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목원을 가르치면 내가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면 내가 주면 넘치게 돌려받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한 자가 되고 더 믿음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자를 하라 그러면은 목자요 부담스러워요. 그거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 가운데 안 부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자가 진짜 복된 길이고 내가 신앙이 성장되는 정말 좋은 길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족해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나가서 가르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물론 자기도 부족하지만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계속 시키신 대로 했더니 나중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